한 여름에 요즘 같은 시즌이겠죠. 미국 뉴욕에서 플로리다 해변으로 바캉스를 떠나는 한 버스 안에서 많은 젊은 남녀들이 흥분으로 가득하여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덥수룩한 수염에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만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목석처럼 굳은 표정에 말이 없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한 젊은이들은 이 말없는 중년 사나이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던 선장일까? 아니면 아내와 싸우고 가출한 사람일까?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역 병사일까? 아니면 죄를 짓고 쫓기는 범인일까? 궁금해서 견디다 못하던 한 자매가 그에게 접근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입을 굳게 닫았던 사나이는 마침내 입을 열고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나이의 이름은 빙고. 지난 4년 동안 뉴욕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표정이 이처럼 목석처럼 굳어 있었던 것은 그동안 아내와 3년 동안 소식이 끊긴 이래로 지금 아내에게 돌아가는 중인데 과연 아내가 자기를 받아줄까 하는 의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석방이 확실해지자 아내에게 그동안 재혼하지 않았고 또 자기를 받아줄 의사가 있다면 그 표시로 마을 동구 밖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 놓으면 내가 버스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겠지만 손수건이 없으면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편지를 보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중년 사나이의 형편을 알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버스 안에 타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그 마을과 20마일, 15마일, 그 다음에 10마일, 5마일 가까울수록 차 안에서는 정적이 돌았습니다. 과연 이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을 것인가? 마침내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차 안에서는 커다란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와! 온통 노란 손수건으로 덮인 참나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참나무를 온통 뒤엎은 수많은 노란 손수건이 가지마다 매달려 깃발처럼 휘날리며 이 사나이를 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빙고는 박수를 쳐주며 환영하는 축하하는 승객들의 그 축하를 받고 버스에서 내려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로 가슴 벅찬 감동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19세기의 미국의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실화를 어느 사람이 올려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한국에는 샘터라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올려서 많은 사람들의 신금을 울린 바가 있습니다. 이 노란 손수건은 남편의 과거를 용서해주고 고달픈 세월을 잊고 남편을 기다려준 아내의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혹여 돌아올까 하여서 대문 밖에서 서서리며 저 동구 밖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여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다가 집에 들어올 용기를 못 내어서 그만 돌아가 버리면 어떡할까 하여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멀리 행여나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 나를 멀발지에서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본문 에레미야 3장 1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7절부터 쭉 보면 이 몇 절 안 되는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간절히 돌아오기를 열망하며 돌아오라 간절히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는 그러한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요. 내 죄를 자복하라는 말씀까지 더하면 이 짧은 문장 속에 무려 돌아오라는 말이 6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4장에서도 우리가 읽은 본문은 3장인데 에레미야 4장에서도 계속 돌아오라는 여호와의 음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오라고 이렇게 애타게 간절히 주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오늘날 한국과 같이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먼저 떠났어요. 그리고 더 완전히 떠났어요. 그리고 이유가 하나님 배반하자. 하나님께서 BC 722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장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참에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이방 잡신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며 또 온갖 더러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를 해야 될 텐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북이스라엘처럼 남유다도 행음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요시야 왕 때에 이 남유다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건 율법책을 안 읽었다는 거죠.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죠.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온 백성이 일으키고 왕의 주도로 범국가적으로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호응하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듯 보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이하에 같이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백성들이 호응하는 것을 보고 아하 이제 남유다가 내게로 돌아오겠구나 하고 돌아오리라고 하나님께 기대를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할 뿐이니라?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돌아오는 척만 했어요. 신용만 했어요. 모양만 있었어요. 알맹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 왕이 국가적으로 온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이 회개를 해는 듯 했지만 경건의 모양은 폼은 잡았어요. 그런데 경건의 내용이 없었어요. 실제로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회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저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거짓으로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배교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배교는 왜 그들이 배교에서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배교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물질적인 풍요와 성적인 쾌락 같은 세상적인 것을 준다고 약속하는 바알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쉽게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이라는 그들의 정부였죠. 바알신을 그들은 쉽게 바알신의 끈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단연히 끌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텐데 여전히 한 발은 세상에 내딛고 몸만 한 발은 주님께 돌아온 그러한 형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는 회개하겠지 했더니 여전히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여전히 바알을 사랑하는 바알이 약속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입니다. 타산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세상의 풍요와 쾌락과 성공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요시야 왕이 전 국가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강력히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들은 회개를 하는 척 신용만 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돌아왔다고. 저들이 유다가 회개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레미야 7장 9절입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모든 가증한 일, 세상을 사랑하며 온갖 간음과 살인과 그 다음에 범죄,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이방 신상을 섬기는 거, 이런 갖가지 죄악을 행하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성전에 번질나게 드나들면서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행하고 됐어요? 바알신도 섬기고, 즉 세상에 풍요도 주고 세상에 쾌락을 준다고 하는 바알신도 섬기고 또 천국을 약속한 여호와도 섬기는 그 이생의 축복과 이생의 이 잘되는 것, 풍요와 이 영적인 천국을 다 누리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양다리를 거치는 모습을 이와 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갖고 싶은 세속적인 쾌락과 물질의 풍요를 위해서 갖가지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바알을 비롯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또 성전에 와서도 여호와께 분향하며 제사하는 이중적인 그러한 삶을 살면서 내가 여호와를 믿으니까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것이었으며 그들의 구원의 확신도 거짓이었고 그들은 하나님도 속이려고 들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도적질하고 간음하며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7장 15절. 내가 너의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에브라임 온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북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여전히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자 북아스리에 팔아버렸던 것처럼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우상에서 떠나지 않고 바알 섬기던 이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요. 이 남유다가 그토록 의뢰하던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전이라 그러면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고 그들이 의지하던 여호와의 성전을 바벨론이 와서 불태워버렸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말았습니다. 북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함 같이 그들을 예루살렘 땅에서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이를 쫓아내리라 한 말씀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쫓아내리라 한 말씀이 그대로 이스라엘 유다 역사에 임한 것입니다. 요시야 왕의 회개를 촉구하자 그들은 회개하는 듯 보여 하나님마저도 그들이 내게 이제 돌아오려나 보다 라고 기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회개는 하나님도 속이고 자신도 속이는 거짓 회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누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으로부터 나는 영생을 거두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은 영생을 거두지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자기 마음과 육체를 더럽히며 세상과 하나 되어서 부정하게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는 것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죄 써나지 않고 여전히 세 가운데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은 헛되이 믿는 자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날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 거짓으로 회개하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그러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개의 열매도 없고 믿음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도 전혀 없는데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은혜를 진실로 받아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 즉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당면 문제,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해결을 받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해결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중에서, 이스라엘 혈중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정리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모습을 보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서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둥병자들이 믿었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자기의 나은 몸을 보이러 나갈 수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괜히 갔다가
사람들한테 들켜서 돌팔매를 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행스럽게도 10명 문둥병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제사장들에게 자기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증거하고 있어요. 본문 누가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갔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기에 제사장에게로 자기 몸을 보이러 가다가 건강해졌어요. 병 나았어요.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가는 길을 가는 도중에 10명 모두가 고침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자기 이름 죽음, 이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참혹한 겁니다. 약도 없고 또 가족 중에서 격리돼야 되고, 가족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완전히 격리돼야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비참한 참담한 병이 이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을 고침받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영광을 돌리기에 돌아온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본문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0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단지 그들의 문둥병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10 문둥병자를 고쳐주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을 고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사람이 죽은 것만 못한 흉악한 이 문둥병에서 고침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그 중에 9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닥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응답받고 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었지만 자신들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을 위해 자기 욕심과 필요를 채우려는 수단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잘못 믿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구와 같습니까? 에레미야 때에 유다 백성들이 회개에 신용만 하고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잘못 믿었던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기에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3가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성은, 진정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첫 번째 특성은 자기가 아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이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께 돌아온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정 회개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9 문둥병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 유익이 달성됐어요. 자기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유익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삶의 목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옵시다. 다른 말 거꾸로 말하면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즉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믿는 사람은 진정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진정 돌아온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에서 누구를 위해서로? 하나님을 위해서로, 예수님을 위해서로 바뀐 사람입니다. 나의 삶의 목적이 오늘 주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이 진정 회개할 사람이요, 진정 돌아온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면, 신앙의 중심이,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 모실 때 거짓 회개를 한 것이고 거짓으로 돌아온 것이에요. 마치 남유다가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계획을 할 때 그 백성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그대로 있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를 거짓으로 회개했다고, 저들이 거짓으로 내게 돌아왔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에게 주님께 온전히 돌아옵시다. 주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인생을 위한 수단이가 아니라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진정 주님께 돌아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러분 동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크건 큰일 작은 일 모든 일을 하는 그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래야지 나의 유익이나 나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진정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두 번째 특성은 겸손히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앞에 겸비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바로 자신의 겸비함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기이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차고해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성경은 은혜 받은 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뭐 여성분들은 아름다운 미모, 남성분들에게 뭐 강력한 힘, 그다음에 뭐 지식이라 재식, 그다음에 재산이라 많은 재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탤런트라든가 재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내게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뭘 해야 돼요? 영광을 돌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자세가 바로 겸손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온갖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렸어요. 성 프란시스 수도원의 한 경건한 수도사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한 보좌가 비어 있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천사요, 왜 저 보좌는 비어 있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천사가 앉던 자리인데 교만해져서 추방당하고 그 자리가 비어 있다고. 그러면 누가 앉을 것입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선생 프란시스를 위하여 이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왜 저의 스승 프란시스를 위해 그 보좌를 예비하셨습니까? 그러자 대답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어느 날 프란시스가 제자들과 길거리를 걷는데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고 생각한다. 그러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흉악한 강도도 많고 악한 자도 많은데 어찌 선생님이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 세상에 악한 자가 많이 있지. 그러나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었다면 나보다 수천 배 더 충성하고 헌신했을 거야.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그러나 나는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그때 그 제자가 우리 선생님에게 진짜 하나님의 겸손의 은혜가 임했구나 하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나의 다 된 것은 다 무엇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겸손한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자기를 막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만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뭘 가졌다고, 내가 좀 뭐가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이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교만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교만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교만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하려는 이 마음 자세,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뿌리고, 그 죄악의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교만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나의 주권을 내가 행사하려고 들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행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주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사마리아인이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는 표현입니다.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 스스로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일찍 주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을 원래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주인이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까? 마귀가 주인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죄질하면 죄짓고, 화내라면 화내고, 짜증내라면 짜증내,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사기치라면 사기치고, 음란한 짓 하고 이렇게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의 나라 지옥에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고 피 흘려서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죄 없으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값을 마귀에게 요구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모든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걸로, 바로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한 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저주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의 저주를 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값은 사망 즉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예수께 대신 지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인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유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소유요,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8절은 이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생의 주인을 자신에서 예수님께로 바꾼 사람은 이제는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그러면 나의 주권이 내게 없어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주인을 바꾸고 이제는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닌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까 예레미야에 나온 것처럼 거짓으로 내게 돌아왔다 하나님께 말씀해요. 바로 그런 사람이 거짓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로 주님 뜻대로 하지 않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 해. 이런 사람은 거짓으로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은 거짓으로 회개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거짓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온 사람의 세 번째 특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본문 누가복음 17장 15절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뭐 했어요?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여기 살해했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주로 감사하다는 말로 쓰여요. 그리고 어쩌다가 찬양하다는 말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말에 개역 성경에 살해하라, 살해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현대어라든가 이런 다른 번역들은 감사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시편 50편 23절에 같이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서 제사를 드려. 근데 마음에 불평이 불만이 가득해. 하나님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이런 걸 왜 안 해줘요? 불만이 가득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실까요?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도 아니고 예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제사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께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건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받지 않는다는 거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는다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누군가 예배를 거절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배가 온전히 상달되려면 주 앞에 나와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와서 감사하며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을 할 때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때 아무런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안 받아요. 감사도 없어. 누가 구구절 위에 박수 안 치거나 마지 못해서 그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이건 하나 안 받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해야 될 자가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은 들어갑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같이. 그러나 히스기야가 교만한 마음으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내렸다. 세번역 성경.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어요. 또 애침을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나라가 풍전등화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감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입 싹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어요. 감사해야 될 조그만한 조건이 생기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로도 감사하고 예배로도 감사하고요. 또 간증으로도 감사하고, 지금 간증문 하나님에게 베푸는 은혜를 간증문 써라고 하시는데 써오신 분도 있고 안 써온 분도 있는데, 안 써온 분은 아직 바빠서 안 써온 줄 알고 빨리 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로 영광 돌리는 거,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가 없는 분은 안 써도 돼요. 하나님 내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은혜를 받은 게 없다. 그러면 쓸 게 없죠. 하나도 받은 게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받은 은혜를 부풀리지도 말고 줄이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어, 히스기야처럼. 근데 감사를 안 해. 그럼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다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없다는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여러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멸시하는 자. 또 하나님을 두 번째 믿지 않는 자. 또 뭐한 자? 악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를 하나님은 뭐한 자라고 표현한다고요? 여긴다고요? 네가 나를 멸시하고 있구나. 두 번째, 네가 나를 뭐하고
있구나? 믿지 않고 있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어떤 자구나? 악한 자로구나. 하나님 이렇게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 입술로는 원망 안 했지만 마음에 불만을 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왜 안 해주지? 불만 품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만 받아야만 이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의 마땅한 삶의 자세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며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높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금방 뭐가 이루어지는 게 좋아 보여. 근데 내 뜻대로 안 돼.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뜻을 이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을 사야 되는데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다가 깜빡하고 버스에서 내려야 되는데 버스에서 못 내렸어요. 못 내려서 걸어오다가 보니까 자기가 자기 형편에 맞게 집을 살 수 있는 집을 발견하고 집을 사게 됐다는 거. 할렐루야. 만약에 그때 버스에서 제대로 내려버렸다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이 당장 안 해주는 것 같아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기를 때때로 조정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느껴주신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빨리 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생각보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높으신 것을 인정하고 오로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마음속에 원망 불평이 가득해요. 말만 꺼내면 맨날 불평해요. 행동으로도 투덜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하라는데 이쪽으로 가요.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이럴 사람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다, 돌아오지 않는 자다. 돌아오지 않는 자. 여러분 잘 가슴에 손을 얹고 봐. 가슴 오른손 한번 얹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만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알아. 근데 이렇게 안 가. 하나님 앞에 일부러 화가 나가지고 이쪽으로 가.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없어요? 네, 회개하세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감사하지 않는 자예요. 이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저도 그런 때 많았어요. 회개하십시다.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도 회개하고 우리 다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원망 불평을 품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뭘로 아뢰라? 감사. 불평하며 기도할 때 불평하며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이뤄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때가 좋은 거 하나님 더 요때가 더 좋은 거라고 하나님 늦춰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기도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하며 아뢰십시오. 감사한다는 말의 원어는 유카리스테오인데 다른 뜻은 찬송한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의미도 있느냐? 하나님 예배한다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영광과 찬송, 즉 예배받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고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받은 바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지금 당장 되는 일이 도무지 없을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이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기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도 하나도 달린 게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한 마리도 없고 이 양간에 소도 없고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바라봤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도다. 나는 예수를 인하여 구원에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 가지가 안 되는데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생각하고 감사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따 우리 찬양, 이 말씀 끝나고 이 찬양 할 건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도무지 되는 일이 없는 중에도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러한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해요. 우리 하박국처럼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 받아들이잖아. 완전히 배척하는 거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완전히 배척을 당하고 철저히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 와중에도 감사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시작.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 지금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어린아들한테 이 천하고 미천하고 부족한 사람들의 복음을 나타내고 이렇게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숨기시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말의 꿈보다 해몽. 예수님은 이렇게 해몽을 하고 해석을 하고 철저한 실패 가운데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읍시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감사 일기 쓰고 계시죠? 그럼 쓰고 계시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다 보면 기쁘고 즐거워져요.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께 온전히 돌아온 사람의 세 가지 특성이 무엇입니까? 먼저 자기 유익이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한 마음 품고 스스로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힘든 일을 만나도 되는 일 없을지라도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셔서 이 생과 영생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